예, 다니엘서도 거의 뭐 끝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제가 뒤쪽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좀 지난번 말씀드린 거하고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시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연대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 연대기를 잘 살펴보셔야 다니엘이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를 이런 보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계속 그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쭉 그죠? 다니엘 태어난 연도가 620년이라 했습니다. 이때 한 살입니다. 한 살. 605년에 15살에 1차 포로라고 했죠. 여기에 잡혀온 겁니다. 1차 포로 잡혀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때 잡혀온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는 처음 잡혀와가지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겠다 하고 3주 동안 그거 딱 거절해버립니다. 우리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서 저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겠다 하고 평생을 그렇게 서원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15살에 그들의 얼굴빛 내지는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굉장히 탁월했다 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이제 뭡니까 그 느부갓네살 꿈을 꾸죠.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납니다. 604년도에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걸 그 풀이를 했다 못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 그 꿈은 뭐죠? 그 꿈의 해석은 뭐죠? 하고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그 모든 술사들보다 교수님들보다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가졌다. 이게 이제 604년도에 나타난 16세에 나타난 일이다 하는 거죠. 일이다. 그리고 여기 597년도에 2차 포로입니다. 2차. 요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옵니다. 그죠? 요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23세입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요 뭐 성경에는 한참 그 정치 활동을 할 때죠. 그죠? 23세. 그리고 586년도 6년도에 3차 포로입니다. 요때 학계 선지자가 잡혀와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586년에 34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지금 공준영 전사님 정도 나이가 요때다. 그죠? 그래서 이 586년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04년도에 느부갓네살의 꿈, 금신상 기억하시죠? 요때 풀이를 해줘가지고 금신상이여 영원하라라는 이게 아니고 짱돌 돌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고 바벨론 너희는 항상 그 다음 이 돌의 나라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어라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의 나라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586년도에 멸망시켰더니 585년도에 금신상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3장이죠. 3장. 3장에 나타나는 금신상 세워서 절해라.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요때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그죠? 요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써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돌의 나라에 영원하라 하고 돌의 나라를 대망하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꿈을 주셨는데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무슨 해가지고 금신상을 세워버리는 사건. 그로부터 금신상 요 사건하고 7년하고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때 이후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완전 이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얘기가 다니엘서 4장, 그죠? 4장 나타나고 그로부터 16년 동안 전도하며 살았더라. 느부갓네살이 그죠? 전도하며 살았더라. 그게 562년도입니다. 그죠? 전도하고 살았다. 다니엘 나이 58세. 그러니까 청춘을 거의 느부갓네살하고 같이 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늙어갈 때 다니엘도
같이 늙어갔다. 15살 때부터 58 될 때까지, 그죠? 나라의 2인자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는 거. 살게 됐다. 그러고 여기 이제 다니엘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요 쭉 뒤에 나타납니다. 539년, 그죠? 이때가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사살이 죽는 사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나타나는 사건인데, 요까지가 바벨론에서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로 바뀌는 이 카이로스적 상황이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 이 다니엘서 5장, 그죠? 요 539년도,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6장 사자굴, 그죠? 요때 예레미야의 70년 서책을 깨달아 가지고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그죠? 다니엘서 6장이죠. 기도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 그죠?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 다니엘서 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0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3창 나온다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요. 70년에 대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71회를 가르쳐 주시더라. 적그리스도의 도래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요게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9장 요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3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리오 1년,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 어른이라 말씀드렸고 1년 정도를 그 예우상, 다리오 우리 장인 어른을 먼저 왕으로 시켜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한번 올라갔던 다리오가 이제 네가 해라. 고레스 네가 전쟁 다 했으니까 네가 왕 해라 해서 1년 만에, 그죠? 고레스 원년이 그래서 538년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고레스 원년. 요때 실제로 페르시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1년의 시간이요, 굉장히 어떤 그 영적으로나 어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도 요때 뭐 지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약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1장에 보시면 여기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하면 몇 년이에요? 539년입니다. 요때, 그죠? 근데 지금 요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3년이라고 했죠. 고레스 1, 2, 3 이렇게 해서 536년이라 할 수가 있고요. 요때 다니엘 죽었다고 했습니다. 85세에 나이에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때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11장에 나타나는 내가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것이 있었느니라. 요거는요, 여기서 나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그죠?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할 때 이 그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요때에 미가엘 천사가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요때. 근데 오늘 요 본문에 이 뒤에 나타날 페르시아 군주와 헬라 군주가 다투는 중에 미가엘이 또 이렇게 출동합니다. 출동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미가엘이 예수님을 도와서 움직이는데 요때 한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한번 움직였고, 그 다음 여기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 또 한번 움직이는 거예요. 요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에서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에서 만약에 뭐 중국으로 넘어간다 요렇게 할 때 미가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 영국에서 뭐 스페인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의 내용은 다리오 원년의 내용이 아니고 고레스
3년 차. 그러니 다니엘이 유언과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얘기다. 10장, 11장, 12장 전체 쭉 흘러가는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요건 BC 536년도이고 요 날은 다니엘이 죽은 해입니다. 죽은 해. 사망년도예요. 금식하다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봤던 환상에 대해서 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란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갈라라는 단어 벗겨지다 계시가 폭로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전쟁. 그래서 계시가 보였는데 큰 전쟁 여기 그 가돌 차바 이렇게 되면 큰 군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큰 군대와 관련된 일이다. 큰 전쟁에 관련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인 거예요.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가 등장하는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넘어가는 건요 물론 어떤 패권국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부르심의 회복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의 회복 국가거든요.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 보내야 되는 책임이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헬라의 부르심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해서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헬라 제국이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은 세계의 여러 문화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국가라 할 수 있고 그 문화가 바벨론 문화가 완성되면 그 다음 페르시아가 나타나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복. 유대인들의 회복에서 그 다음 헬라로 넘어가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 흐름과 마지막 때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국,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복,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도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카이로스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미가엘이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이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비밀을 본 다니엘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그죠? 주님 이 구속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죠. 너희도 요 그냥 단순히 세계사가 미국에서 뭐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가? 많이 넘어가면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밌어요. 아예 이게 그냥 당시 페르시아와 헬라의 어떤 전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중 예언일 수 있다는 이중 예언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재밌다. 큰 전쟁에 관련된 것이다. 지금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죠. 뭐 총칼을 들이대고 막 전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하고 있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삔이라는 단어. 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날들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538년도에 42,360명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뭐 하라 했냐면 성전 지으라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 줘서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2년 만에 뭐 3년이죠. 2년이나 3년 만에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대적들이 이 건축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막 지으려고 했는데 2년 만에 멈춰버려요.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겠죠. 그죠? 자기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85세 노인이 힘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요. 2,300km입니다. 못 갑니다. 그죠? 근데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2년 만에 멈췄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곡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많은 이 언약 백성들이 4만 명이라는 남자가 저 땅에 돌아갔으니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생각했는데 멈췄다는 소식 들은 겁니다. 그러니 금식하죠. 요건 단순히 어떤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내지는 뭐 어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이 멈췄다는 소식을 딱 듣고 세 일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며라는 단어가 이 아발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의 통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큰 위기, 느헤미야 1장 4절 이런 데 보면 큰 위기에서 뭐 통곡하는 얘기, 통곡입니다. 통곡. 그래서 이 통곡의 이유는 성전 건축이 멈춰졌다는 소식을 듣고입니다. 21일 동안 금식했다. 근데 이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이렇게, 그럼 안 좋은 떡을 먹었겠죠? 그죠? 안 좋은 떡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미 패스팅이라고 완전한 금식이 아니고 준 금식이죠. 준 금식. 우리로 치면은 커피 끊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뭐 그 저기 뭐 맛있는 어디가 맛있노? 옵스 이런 거 안 먹고 맛 없는 모르겠네. 또 이건 또 비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저기 뭐 탑마트 빵 이런 거 먹고 그죠? 요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요거 잘 보시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부했던 것처럼 15살에 금식했던 것처럼 금식하는 겁니다. 85세의 다니엘이 15세 때의 그 결정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기름 바르는 뿌리다. 기름을 뿌리다 내지는 뭡니까? 칠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름을 좀 발라야 퍼석퍼석 안 하고 이렇게 그죠? 얼굴에 윤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제쳐두고 기도했다. 먹는 거 막 어디 찾아가지고 맛집 찾아가지고 막 얼마나 여러분 단일이 돈이 많았겠어요. 그죠? 맛집 찾아다니고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삼각김밥 묵고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21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1일. 주님 성전 건축 멈췄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첫째 달 24일 니산월이거든요. 아비브월입니다. 아비브 하면은 히브리어로 봄이란 뜻이죠. 텔 아비브 하면은 봄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브월 하면 3, 4월을 의미하고 니산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첫째 달인 거예요. 6월절이 있는 달. 그래서 여러분 정월 1, 2일에는 여러분 금식합니다. 금식. 정월에 금식이라 해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금식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틀 동안 금식한 다음에 21일을 내리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월 2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봄입니다. 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3, 4월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도 3, 4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해 내지는 그죠? 영적인 새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겨울이 다 지나가고 그죠?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는 계절이 바로 이 아비브월이라 할 수가 있죠. 요 때에 맞춰서 그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첫째 달 24일 날 하는 거는 여기 정월 1, 2, 1 금식과 플러스 21일 금식이 더하여진 맞춰진 상태에 어디에 갔냐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갔어요.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고위직에 있었던 때는 고레스 원년까지입니다. 그 여기 지금 고레스 3년이기 때문에 정계에서 은퇴한 2년 후 3년 후예요. 그 정확하게 83세까지는 정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은퇴한 때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티그리스의, 여러분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티그리스의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갔다, 뭐 다스림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계 은퇴한 이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왜 기도하러 티그리스 강에 갔을까요? 티그리스는 여기 바벨론 땅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서쪽으로, 어디? 예루살렘 가까이, 자기가 갈 수 있는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주님 저 땅 회복시켜 주세요. 저 땅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인 하면은 강을, 하바루 하면 강을 건넌 자들이죠. 그 강을, 티그리스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자신, 그래 건너간 42,360명을 중보하고 마치 모세의 마음처럼 그 강가 앞에서 막 중보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21일 동안. 그렇죠? 바벨론에 자기의 굉장히 잘 꾸며놓은 편안한 침상, 뭐 좋은 집, 먹을 것이 가득한 집, 이런 것들 내버려 두고 티그리스 강가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다.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면 저 멀리 강 저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 한 사람.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티그리스 히데겔 하면은 급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물살이 센, 물살이 센, 못 건너요. 못 건넙니다. 다니엘이 여기 세마포 옷, 그죠? 못 건너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 건너편에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한 분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면, 세마포라는 단어가 빠딤이라는 단어인데, 빠딤 뒤에 임이 붙은 복수 형태고 빠드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빠드는 뭐냐면 분리되다라는 단어. 그래서 들실과 날실,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로 치면은 그 장례식 때 입는 옷이 뭡니까? 삼배 뭐 그런 거. 지금 이런 건 들실과 날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그죠? 안 보여요. 근데 스웨터, 뭐 삼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걸 빠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딤. 세마포 옷. 요 빠딤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우바스 금띠, 허리 요런 거 아닙니다. 요런 띠 아니에요. 그죠? 요 허리에 금띠를 띈 겁니다. 금띠를. 근데 우바스 하면, 우바스는 오빌입니다. 오빌. 그러니까 여기는 동네 이름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우바스 하면은 동네 이름이고, 오빌의 순금과 같이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빌, 우바스 하면 금 생산지, 예레미야서 10장 9절에 금 생산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금띠를 띠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12개의 보석 중에 네 번째 보석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우림과 둠빔 대제사장이 입는 어떤 그 에봇 네 번째 보석이고, 뭐 황금색 내지는 그 온 몸이 황금색이다, 뭐 내지는 살색이다. 살색인데 약간 황달기가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근데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얼굴에 번쩍번쩍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번쩍번쩍. 눈은 햇불 같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이게 반짝이는 구리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번쩍번쩍 움직이면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이게 번쩍번쩍.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저 누구지? 누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요한계시록 봐서 잘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딱, 무섭죠? 네.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 빛난 놋과 같고, 그래서 얼굴이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눈은 횃불 같고 그래서 공의와 어떤 정의를 행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빛난 놋과 같다. 심판의 발, 심판의 팔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되죠.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하는 그죠? 폭포수와 같은 소리, 그죠?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 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방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만 봐도 아, 저기에 예수님 계시구나. 아, 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이 강 건너에 계신 것을 보고 아, 이거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막 온 열방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언약 백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온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막 온 열방을 주옵소서 하지만은 가장 먼저는 우리 동족을 위한 기도가 먼저 그 판문점 내지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이쪽에 가서 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막 기도할 때에 그냥 주여 우리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저 땅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일 수 있다니까요. 아, 주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예수님은 온 열방에 관련된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인 거예요. 새 일의.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보고요. 다니엘 혼자 본 겁니다. 다니엘 혼자만. 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아, 물론 있었겠죠. 다니엘 얼마나 인싸 아닙니까? 인싸. 그죠?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85세가 되더라도 내가 옆에 계속 있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인자 같은 이가 보여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요, 보이지는 않은데 뭔가 느낍니다. 이거 뭔가 지금 기류가 이상한데, 오싹오싹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7절에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뭔가 영적 기류가 달라졌다는 걸 다른 사람도 다 느껴요. 저도 잘 안 보이죠. 이걸 예수님이 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느낄 수는 있죠. 그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 뭔가 지금 뭔가 기류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저는 도망가는 그룹. 누군가는 바뀌었죠.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랬다. 그때 요때 분위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요 지금 상황이 다니엘이 이거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마야 하고 도망가고 요겁니다. 그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쭉 빠졌다. 내 얼굴빛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 번쩍번쩍 무슨 로봇같이 번쩍번쩍 하는데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래서 힘이 통제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막 주로 정혜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 막 기도 받으면 막 이렇게 하시고 어머 이렇게 하시는데 요 상태인 겁니다.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몸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 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근데 평생에 다니엘 평생에 한 번 나타나시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자주 없습니다. 그죠? 있기를 축복하지만은 잘 없다. 잘 없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 이렇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임재와 영광이 강력하여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 손이, 그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죠. 강을 건너오셨나 봐요.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더니 내가 무릎과 바닥이 손에 닿게, 무릎과 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 닿게 일으키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직까지 그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했는데, 이거 탐나는 아이, 그 해무다라는 단어, 참 탐나는 사람, 너 나의 가장 큰 갈망, 이런 표현.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고 탐나는 아이 다니엘아.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다니엘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지. 그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 사람들 하나님 탐내셨거든요. 내 옆에 두고 싶다, 나의 가장 가까이 두고 싶다고 막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에녹은 데려가 버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니엘도 그런 표현을 받습니다. 너 참 탐난다. 너 죽음을 겪지 않게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고. 나의 탐나는 사람, 내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망이 되세요?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시길 축복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에녹도 6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65세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죠? 하시면 돼요. 하시면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그죠? 아, 나의 탐나는 아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이 떨며란다, 전율을 느끼다, 뭔가 오싹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은혜가 들어올 때 오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막 오 소름, 오, 이게 전 소름은 영적이라 봅니다. 소름 영적이에요. 무서운 걸 봐도 소름 끼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도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저 주로 이제 한 10년 전 이럴 때 양국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 주로 소름 이렇게 하죠. 소름 끼쳤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소름 끼쳤더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났다. 힘이 들어온 겁니다. 힘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금식하던 첫날부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금식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니산월 1, 2일째부터 그죠? 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죠? 예수님이 움직였다 하는 거, 움직였다. 왔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렇게 돼 있죠.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거든요. 이 파라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았을 페레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나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단어가 파라스인데 나뉘다라는 단어예요. 나뉜 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럼 다리오의 나라와 고레스의 나라가 나뉜 거죠. 그걸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나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뉜 나라의 천사입니다. 천사. 군주라는 단어가 사르거든요. 사르라는 단어는 뭐 왕자 내지는 총독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13절 요 뒤에 나타나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사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미가엘을 사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 역시도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각 나라마다 천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가 나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막았냐? 예수님이 이 적극적으로 이 미가엘과 함께 여기 찾아오시면 페르시아 나라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영광을 막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페르시아는 망하고 헬라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천사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아직까지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못 가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 지금 저 너그 나라를 때리러 온 게 아니고 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해서 내 지금 간다. 나온다 빨리.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공교롭게도 다니엘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 맡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서원이죠. 서원. 서원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 딱 멈춰져 있습니다. 이미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응답이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서원이 지켜질 때까지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일이 되는 딱 그 시간에 문이 철커덕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막 서원을 하지만은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세요. 그런데 서원이 딱 채워질 때까지 그게 딱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원 기도가 완전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완전해지면 이 문이 딱 열립니다. 와요. 우리에게. 서원이 끝나기 전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원이 딱 끝나니까 서원 기간이 딱 끝나니까 문이 철커덕 열리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서원을 안 하는 게 참 좋은 지혜인 것 같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 이 특별히 카이로스적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면 이게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기도 응답이 이미 왔는데 서원이 끝날 때까지 이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멈췄어. 3일 하다가 21일 금식하기로 결정했는데 3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왔는갑다 하고 멈췄어요. 그러면 영원히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21일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21일. 그래서 이 서원을 했으면 함부로 깨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벌써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끝나면 철커덕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게 서원 기도에 힘이 있구나. 이게 뭔가 특별히 어떤 구속사를 이루는 데에 다니엘은 이러한 서원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 당신을 제가 양식 삼아서 제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요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 지혜와 막 꿈과 막 모든 것들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서원 기간이 끝나자마자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하시는 지혜 있기를 축복하고 또 서원을 했으면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막혀있던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근데 막혀 있어요. 그게 서원 기도가 딱 끝나는 시간에 철커덕하고 열린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그 21일 동안 가장 높은 군주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바사 미가엘이 출동하면 뭐 바벨론 페르시아 없습니다. 헬라 없어요. 미가엘이 출동하면 끝입니다. 끝. 사단도 머리채 잡고 그 하늘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미가엘이 일로 와. 그렇죠? 주변에 다른 어떤 천사들은 겁이 나서 사단에게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미가엘 딱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딱 죽어도 나와라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동하면 끝입니다. 끝.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미가엘이 출동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렇게 되죠. 그 마지막 날, 이 아하리트, 욤 아하리트 이렇게 되죠. 말세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는 날이 말세가 아니거든요. 요때가 말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때가 말세죠.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 중간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누리는 사람들, 그 내가 이 이후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으리니 하는 그 말세 말입니다. 우린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내 백성이 당할 일 이렇게 되죠. 이 내 백성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고 믿는 성도들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땅에서 일어날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이를 것이다. 오랜 후에 이를 것이다.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벙어리가 되었다. 이 말람이란 단어, 벙어리가 되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16절에 희네 보라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죠? 입을 막 만졌어요.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휘청휘청하고 막 쓰러지고 계속 주님과 대화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된 부활체가 아닌 이상 육신을 입고 주를 볼 자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방문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죽을 몸이기 때문이에요. 흙, 죽을 몸 못 견딥니다. 우리 부활체로서 예수님 직접 대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살아 있는데 예수님 만났으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나를 만지며, 인자죠, 인자, 예수님입니다.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샬롬 샬롬. 하자크 하자크. 강화되고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그가 이같이 내가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돼. 예수님이 어루만지고 샬롬 샬롬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돼요. 이 예수님 주신 은혜죠. 그러고 이르되 자 이제 가르쳐 줄게. 정신 차리라. 야 또 휘청휘청 하지 마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좀 이렇게. 내가 지금 21일 동안 네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가지고 왔다 지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여기 20절부터 그러니까 1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너 야 휘청휘청하지 말고 좀 일어나봐. 그리고 이거 잘 들어야 돼. 너 깨달을 수 있어. 잘 들어. 오랜 후의 일이야. 하고 여기 20절부터 12장 3절까지 그 큰 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11장이 엄청 길거든요. 이게. 이게 제일 처음에는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니 4세의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막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이 바사의 천사는요,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악한 사탄의 천사는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면 앞으로 페르시아 이 나라 완전히 박살 나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으려고 하죠. 내가 만약에 이제 돌아가면 앞으로 이 바사 군주, 바사를 담당하는 천사와 싸울 것이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천사가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언제 나타나냐면 BC 330년에 나타나요. 그럼 뭐냐면 지금 요때는 536년, 앞으로 200년 후의 일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해드린 대로 에스더 사건이 480년도에 일어납니다. 여기 536년이면 1호부터 480년이면 빼기가 어렵더라고. 이게 항상 에스더 사건이 480년도에 나타나는데, 그죠? 그러면 56년이네. 그죠? 56년 후에 요때 마라톤 전투, 그리스 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막 하고, 그다음에 영하 300 요런 게 요때 나타나는 거예요.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전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다가 200년 후에 실제로 이제 헬라 군주가 완전히 온 열방을 통치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지금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한 200년 후의 일인 겁니다. 우리 당장 막 눈앞에 막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날 것 같지만, 그럼 다니엘이 이걸 봤을 때, 당장 내일 내지는 당장 다음 주, 당장 1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안에서 이 일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바벨론 보십시오. 여기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죠? 이게 53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에도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미가엘이 방문했다. 그죠? 페르시아가 헬라로 넘어갈 때에도, 그죠? 미가엘의 어떤 그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페르시아 천사를 박살내고 헬라의 천사가 올라가는 이 일에 예수께서 개입하시고 미가엘이 개입한다.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페르시아 넘어갈 때 미가엘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움직이면 이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때 미가엘과 예수님이 움직일 때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539년도, 538년도 요 1년 차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에는 지금 여기 11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때도 예수님과 미가엘이 움직이는데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들 가운데 여러분 요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바벨론의 문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문화입니다. 제가 저번에 창세기 막 설명할 때 성과 대를 쌓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성은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 요 밖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요 안에는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게 바벨론 문화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나타냅니다. 대를 왜 만들었냐? 대는 뭐냐면 바깥에 하나님이 만드신 광야 속에 사는 사람들아, 요 대를 보고 들어와라 이겁니다. 들어와라. 우리가 이 정도로 좋은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시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여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오늘날로 치면 기술, 건축술, 과학, 뭐 이런 문명 안에 쏙 빠져놓은 게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바벨론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인문학, 철학,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거는 종교는 절대로 학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과학에도 마찬가지. 창조과학 하면 다 헛걸로 봅니다. 지금 과학계 그래요. 심리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이 있잖아요. 근데 영을 배제시키고 심리학을 얘기해요. 그죠? 그걸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 신바벨론 운동으로 지금 거의 정점에 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 영생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하는 게 이 신바벨론주의의 어떤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영원한 삶. 어떻게 하냐? 복제 인간 만들죠. 척척척척 저하고 똑같은 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배아 이식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메모리 칩을 넣어 가지고 사진, 여태까지 우리 인생이 블랙박스 딱 녹화하듯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녹화해 가지고 아이클라우드에 딱 넣는 겁니다. 넣어 가지고 클라우드가 연동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여기 다 기억이 다 남아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저희의 기억을 가진 이 몸이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실제로 죽은 아이를 지금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애 사진 이거를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죽은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옵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서 엄마가 진짜인 줄 알고 울어요. 그죠? 놀라운 기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도시가 바벨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딱 요때입니다. 요때 신바벨론 운동이 완성되어 갈 시점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시점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요때 미가엘과 예수님의 운동 내지는 이 카이로스적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요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죠? 주님 이 바벨론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날마다 거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꼴을 다니엘이 다 봤습니다. 벨사살이 죽고요.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 다 봤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 결심의 사람, 이걸 다 본 겁니다. 그러고 다니엘이 죽기 직전에 85세 때의 요 그림을 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또 카이로스의 때가 올 것인데 페르시아의 군주에서 헬라의 군주로 넘어가는 시점이 온다. 근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의 회복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다. 적그리스도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요 때라고 봅니다. 지금 딱 다니엘의 때예요. 다니엘 때. 그리고 요 때가 올 겁니다. 요 때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가 올 거예요. 요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죠. 페르시아 요 시기에 에스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언약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고 막 금식하고 통과하는 자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불임절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페르시아 이 시기 가운데. 그리고 페르시아의 시대에서 헬라의 시대로. 헬라의 시대는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언약 백성들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헬라의 시대.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로 또 넘어갈 때가 있겠네. 그죠? 로마로.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로마 시대에 오시거든요. 그죠? 로마 시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갈 때 예수께서 오십니다. 초림이고 이게 나중에 재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때도 이 미가엘 천사가 움직일 겁니다. 그죠? 요 흐름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볼 때에 요 흐름이 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요게 금머리, 그죠? 그 다음에 은가슴, 놋배, 그리고 철, 다리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온 만국으로 올라가죠. 열국. 이게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이해가 좀 되세요? 요거 어제 막 정리한다고 저 나름은 막 애를 썼는데 잘 전해진지는 모르겠다. 그죠? 근데 지금 딱 요 시점에 있다. 요 시점에. 우리 지금 요 시점에 있다. 예언은 이중 성취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언은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중 성취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니엘이 지금 해놓은 이 모든 예언은요. 이중 성취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 특별히 요 신바벨론주의에서 신페르시아 운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해야 되고요. 그다음 유대인들과 지금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흐름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이렇게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어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요걸 보여주세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보여주세요. 우리도 평양의 그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 큰 부흥이 있었던 그 도시와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그림을 아마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은 주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어떤 표본이 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우리의 어떤 안녕, 내 직장, 내 아이, 또 뭐 여러 기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우리가 이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나사의 아인 내 눈을 들어서 주님 당신의 나라의 그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의 그 급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안에 할 주님 가브리엘의 어떤 출동이 있게 하시고 카이로스적 어떤 문들이 열려지는 복이 있게 하셔서 주님 이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가 하나님 구속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지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그것을 구하고 마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